오늘은 그런 기쁨과 사랑을 바탕으로 예배에 관한 그러한 교제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어, 네,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 이 예배라고 하는 주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지요. 여러분들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또 생각하고 계시고 또 나름대로 또 어떻게 예배하는 삶을 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런 예배에 대한 주제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에 대한 이론이 뭐가 필요한가? 왜냐하면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해 보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기도 많은 이론들이 있을 수 있지만 기도를 진짜 해보는 사람, 기도의 생활을 꾸준히 해나가는 사람들은 계속 그 기도의 그 의미와 맛을 알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예배도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계속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의 어, 예배 참여의 봄으로 인해서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예배는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배우는 게 더 효과적이고 그게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뭐 이상적이고 잘 하고 있다라고 물론 그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겠지만 성경적인 원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에 대한 그림이라고 할까요? 청사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모를 수 있겠죠. 잘 판단을 내리지 못할 수도 있겠고 자기 스스로 이제 이렇게 만족하는, 그래서 진정한 어떤 예배의 모습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공부하고 올바른 예배에 대한 청사진을 갖는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런 예배에 대한 특강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관심 있으신가요?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왜 관심이 있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차근차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먼저 의미, 제가 나눠진 유인물을 좀 참고해 주시고 좀 필기해 가면서 좀 이렇게 필요한 말들 좀 적어가면서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했을 때 그 어원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영어로 따지면 worship이죠, worship, 그렇죠? 그 예배 그러면 그러면 우리나라 말은 뭐 예의할 때 예자잖아요, 그렇죠? 예의를 갖춰서 절한다, 이거 절하는 배자. 예의를 갖춰서 절하는 그 모습이 사실 그 예배하는 모습과 흡사해요. 근데 우리가 절할 때 부모님들한테 내지는 뭐 옛날에는 조상님들한테 절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뭔가 높은 존재, 큰 존재에게 경의를 표하는 그 모습, 절하는 모습, 이것이 이제 예배가 될 텐데, 사실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 것의 그 원어적 그 헬라어의 표현이 이제 프로스쿠네오라고 되어 있죠, 헬라어로. 그래서 엎드려 절함으로 인해서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과 굉장히 경이감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외감, 경의감을 표현하는 것이 이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높은 분이죠. 존경을 받을 만한 분이죠. 왜냐하면 나를 있게 하신 분이고 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니까. 그래 당연히 부모님께 절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근데 좀 더 근원적으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그렇죠? 근원적인 가치. 우리는 그 근원적인 가치에서 파생되어 있는 가치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들로 나뉜다 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파생된 것들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이 피조물인 인간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영원한 아버지,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절하는 거, 그리고 존경과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거, 이런 것들은 참 너무도 지극히 합당한 자세일 것입니다. 이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 가치의 귀속, 너무 어렵죠. 가치를 귀속이란 말은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worth에서 나왔죠. worth라고 하는 말, 가치라는 말이죠. worship.
그러니까 가치라는 것은 어떤 정말 그 가치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그 가치에 합당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굉장한 초월적인 가치, 그렇죠? 그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소유하신 분이잖아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게 됐을 때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서 그분 앞에 놀라지 않은 사람이 없고 압도되지 않은 사람이 없고 그 앞에 두렵고 경이감 속에 엎드리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어떤 가치 있는 그분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마음은 그분에 대한 경외감으로 사로잡히게 되고 그분께 합당한 그 가치를 돌려드리는, 그 가치를 다시 말해서 인정하는 그런 표현이 이제 예배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흡사 이제 찬양이라고 하는 것과 유사한 표현이 그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배는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찬양은 무엇입니까? 뭔가 가치 있는 것, 뭔가 좋은 것, 그것에 대해서 높여서 얘기하는 게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어찌 맛집을 갔어요, 그렇죠? 음식을 먹었어요. 와, 진짜 맛있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감탄을 하죠. 그리고 그 음식에 대해서 또 그 음식을 만든 요리사에 대해서 와, 최고! 무슨 칭찬을 하잖아요. 영어로 praise. 이게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worship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좀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가치,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분께 그 가치, 그분이 그렇게 가치 있다고 표현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분에게 그 가치를 되돌려 드리는 것, 그분의 자리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런 행위가 이제 예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정말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항상 그것을 생각할 겁니다. 정말 가치 있다고 여기면 거기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것들을 투자하겠죠. 드리겠죠. 그런 측면에서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예배의 그 포괄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신지를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표현하는 것, 그 표현의 방법에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은 그분이 그렇게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예배자인 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로 인간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언어죠. 말로 표현하는 것. 그리고 몸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분이 정말 가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예배는 결코 사람에게서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냐면 계시를 필요로 합니다. 계시가 없으면은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우리는 만들어진 피조물. 그분은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제한적이고, 그렇죠? 일시적이고, 지혜가 없고,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알려주셔야만, 그걸 계시라고 하죠. 알려주시고 나타내 주셔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감지하고 인식하고, 그래야만 예배라고 하는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일 중요한 개념이 오늘 말씀에서 이것만 아시면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란 인간 스스로가 내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해서 막 스스로 막 쥐어짜내는 행동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 어떤
인간적인 그 장치들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무언가를 쥐어 짜내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간절한 나머지 여러 가지 그 음악적인 것들을 동원해서 인간의 감정을 막 고취시켜 갖고 막 스스로 막 감정이 막 타올라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랄까요, 폄하하고 싶진 않지만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요한복음 4장이 대표적으로 주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그 말은 곧 그렇죠, 예배를 받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것이죠. 그 우리에게서 일어난 자연스러운 반응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배하도록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창조를 생각해 봤을 때 인간이 왜 창조되었느냐, 그렇죠? 그 뒤에 보면 소유리 문답 제1문, 이건 유명한 그거니까 한번 암기하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인간의 최고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이제 그 안에 예배에 대한 개념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조금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좀 이렇게 좀 추상적일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조금 빌드업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제가 좀 여러 가지로 좀 표현을 해봤는데, 이제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모임의 고전적인 책입니다. 알프레드 깁스 형제님 쓰신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의무 예배. 이거 필독서. 나 모임 사람이야. 요거 필독서 꼭 갖고 계세요. 꼭 읽어보시면 좋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진짜 나 경건한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토저를 좋아하세요. 토저와 친구가 되세요. 토저의 책들은 하나같이 다 유익합니다. 서점에 가세요. 가서 토저의 책 다 사서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통찰이 굉장히 깊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 책도 예배에 관한 책인데, 짧은 책자인데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원하십니다, 이런 책인데, 책 밑에 도서관에, 교회 도서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봤는데 역시나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통찰이 깊으신 분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책들 읽어보게 될 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좀 많이 모르고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만끽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로버트 사익스의 하나님을 예배한, 이런 책도 있는데, 성경적으로 예배가 어떤 것인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는지에 대해서 잘 요약해 놓은 책인데, 이 책 필독서 꼭 보세요.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처음에 이제 예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의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심령에 감사가 차고 넘친 상태, 그렇죠? 차고 넘쳐야 된다. 마음에 뭔가가, 여기는 감사라고 표현했죠.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 거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동, 그 하나님께 대한 뭐 어떤 감격,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것들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시편 45편 1절에 보면은
그 어떻게 되냐면 내가 왕께 대한 그 마음이 내 속에서 차고 넘쳐서 내가 그 글 쓰는 사람, 필객의 붓과 같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에서부터 그 왕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좋은 말들이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거를 그 표현들을 막 쓰다 보니까 글 잘 쓰는 사람이 글처럼 술술술술 그 주님에 대한 좋은 말들이 써내져 나려간다, 그런 표현이 이제 45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배의 한 표현 중에 하나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임재 가운데 안식하고 있는 영혼의 토로, 여기 임재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 하나님 어디나 계시지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요번에 이제 우리가 간증을 들었는데 필리핀 갔다 오시고, 그렇죠? 선교지 갔다 오시고, 또 캄보디아 갔다 오시고, 거기서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 성도들과 교제, 그 분위기, 그 전도하는 상황, 거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한 그런 것들이 있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안식하는 그 영혼의 토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어떤 필요나 받은 축복이 아닌, 여기 중요한 하나님 그분께 심령이 사로잡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실 때 그때 우리의 뭐 심장이 터지는 것 같이 우리의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측면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부를 수여자로, 성자를 구주로, 그리고 성령을 내조하시는 손님으로 깨닫는 심령의 분출, 여기 또 분출이라고 되어 있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게 됐을 때 저는 이제 2번, 두 번째 이런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좀 잘 써봤는데, 계시에 대한 반응이다.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좀 나름대로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됐을 때 우리 마음에서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감동과 그런 것들이 솟구쳐 나오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좋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냥 길 가다가 뭐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시다. 하나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에 대한 계시, 비춰지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지는 거. 그때 그 하나님께 대한 좋은 마음, 감동, 감사, 이런 것들이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것. 그때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까요? 춤을 추겠습니까? 울겠어요? 막 기뻐서 벌쩍벌쩍 뛰겠습니까? 아니면 찬양을 하시겠습니까?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잠깐 계시록 4장을 먼저 한번 보고 갈까요? 네, 계시록 4장은 그 천상의 예배에 하늘나라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영원토록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얼굴과 얼굴 대면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그 앞에 섰을 때 그분이 얼마나 놀랍고 귀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가치를 가지신 분이신가를 알게 됐을 때 그 앞에 드리는 우리의 반응,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 있고요. 그것이 저는 천상에서 영원히 지속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4장 2절에 보세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되었죠. 그리고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은 시간이 있는데 하면서 쭉 나오다가 이제 8절에 보세요.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보았어요.
봤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말로 표현하죠. 말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계시가 없는데 하나님의 거룩을 느낀 게 없는데 경험한 것이 없는데 그냥 말로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이 느껴진 거예요. 그 경험되어진 겁니다. 근데 그 앞에 섰을 때 정말 그분이 거룩한 것을 보게 됐을 때 그 앞에서 진심으로 속에서 터져 나오는 우리 영혼의 토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렇죠. 주어진 계시에 따라서 그것을 그대로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그대로 표현하면서 돌려드리는 것, 가치의 귀속, 그것이 예배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9절 10절 보면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린다고 하죠. 그렇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린다고요. 그럴 때 24 장로들이 보좌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됐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면 관이 관이잖아요. 이거는 내가 주님 앞에 행한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상급이에요. 그럼 나의 영광이죠.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가치, 그 가치, 그거를 내 머리에 있는 가치, 최고의 가치, 그거를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어린 양에게 되돌려 드리면서 이거 내 거 아니에요. 나의 소중한 가치는 주님이에요. 라고 주님께 이거 필요 없어요. 난 주님이면 돼요. 그게 예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주의 힘을 받았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여기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이와 같이 경배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상에 있는 예배이고 이건 단편적인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무한하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험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새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게 될 것이고 그 새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신선한 예배를 날마다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이 지루하지 않은 이유예요. 거기에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뭐 아파트가 필요하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뭐 어떤 쾌락과 즐거움이 주님을 아는 즐거움에 견줄 수 있겠습니까? 아까 오늘 시작하면서 기쁨에 대한 말을 했잖아요. 기쁨.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적인 반응의 최고봉은 무엇일까?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의 것, 선물은 기쁨입니다. 성령의 열매 기쁨. 그러니까 인간이 최고의 그 기쁨에 도달했을 때 할 수 있는 행위가 뭐냐면 뭘까요? 노래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희소식입니다. 하늘에서 찬양이 있어요. 노래가 있습니다. 뭐 우리 모임에서는 교회에서는 이제 주로 말로써 기도로써 그 감동을 표현해서 올려드리잖아요. 그렇죠? 예배 시간에. 근데 그 감동이 너무 이제 그게 달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그 기쁨을 노래합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대상 앞에서는 사람이 이제 결국은 노래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 하늘나라에서 드리는 그 찬양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전혀 때가 끼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됐을 때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엄청난 감동과 그 아름다운 멜로디, 그 멜로디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 좋아하시는 분들, 이것이 여러분들의 비전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약간 단편적으로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한 모델입니다. 근데 이게 좀 더 생각해 봤을 때 예배는 이제 감사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꾸 이제 구별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두리뭉술하게 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개념이,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 어떠하시면 얘기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실 감사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언가를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선물 받은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선물에 대한 어떤 반응이 보통 감사이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 책에 보면 그런 예화가 나와요. 어떤 예화가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여인이 길을 가다가 물에 빠졌어요. 빠졌는데 어떤 남자가 지나가다가 물에 들어가서 그 여인을 건져준 거예요. 너무 고맙죠. 그래서 그냥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제게 주소를 좀 가르쳐 주시고 제가 살해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그 주소를 가르쳐 줘요. 그래서 뭐 이제 건강을 딱 몸을 추스리고 좀 이렇게 잘 반장을 해서 이제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으리으리한 거예요. 뚝뚝 두드렸는데 종이 나오는 거예요. 종이 나오는데 그 종이 굉장히 나이스한 거예요. 친절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막 자기를 안내해 주는데 너무 이게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와, 그 정원이 너무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 막 가는데 집이 대거리인 거예요. 문 여는데 막 안에 막 대리석 쫙 깔려 있고 집이 너무 근사한데 그 주인이 그 사람이 좀 마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저 나와서 이제 같이 식사하자고 이제 음식을 차려놨네요. 그래서 가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갖고 이제 자기가 이제 뭔가 좀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뭔가 선물을 이제 들고 온 거예요. 들고 와서 이제 이렇게 고맙습니다 드리면서 너무 그때 내 생명을 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렇게 계속 감사를 표한 거예요. 근데 이분하고 이제 식사 자리에서 대화를 하는데 이 너무 내 스타일인가 쉽게 말해서 여러분 언어로 하면은 그냥 나이스하고 친절하고 그렇죠? 관대하고 그다음에 그분의 유머러스한 것과 그 여러 가지 표정과 그 품위와 이런 거 봤을 때 정말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을 대화하면 할수록 그런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은데 내면이 꽉 찬 사람. 그분의 그 어떤 사람이 입을 여는데 막 지혜가 나오고 어떤 통찰이 있고 굉장히 덕스럽고 그 사람을 유쾌하게 하고 그런 내면이 꽉 찬 사람. 네. 형제들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면이 꽉 찬 사람. 굉장히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과 대화를 하는데 너무 대화가 즐거운 거야. 막 너무 그분의 지혜와 위트와 재치와 이런 것들이 너무 대화가 즐겁고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즐거운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관계가 서로 깊어지는 거야. 그러다가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신혼 첫날에 갔을 때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그 남편이 가갖고 나의 생명을 구해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 감사해요 계속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감사의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죠. 처음에는 나의 생명을 구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갔단 말입니다. 근데 그분을 알고 사귀면 사귈수록 구해준 거는 그건 그냥 뭐도 안 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분 자체가 그런 구해준 행동을 하신 그분 자체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런 분이신 거야. 너무 좋은 거야. 단지 나의 생명을 구해준 그런 어떤 선량한 사람 정도로만 알았는데 알면 알수록 너무 좋은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분에게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분이 나를 구해주셔서가 아니라 이제는 그분이 너무 좋아서 그분에게 빠져들고 매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와 감사의 차이라고 이 책은 설명하고 있는데 예배의 개념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좀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물론 구원의 은혜는 날마다 영원토록 찬양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삶 속에서 알아가고 경험해 나가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즐거움을 혹시 잃어버리셨다면 찾으시길 바라고 그러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극적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그렇게 살면은 인생을 참 잘 사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하는 삶, 그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또 생각이 나면 또 말씀을 드리고 좀 더 개념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면에서 감사와 예배라고 하는 그 개념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상 숭배, 그렇죠? 숭배, 경배, 우상이라고 하는 어떤 나보다 힘센 초월적인 존재 앞에서 비나이다 하잖아요. 그 모습과 하나님께서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그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어떻게 다를까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복신앙이 많잖아요, 그렇죠? 물 떠넣고 비나이다.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 숭배는 목적이 있습니다. 나 이거 필요하니까 요거 주세요예요, 그렇죠? 나 이거 필요하니까 요거 주세요. 나 수능 합격해야 되니까 시험 잘 봐야 되니까 요거 주세요. 뭔가 우상에게 뭔가를 얻기 위한 그 수단으로서 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탐심은 우상 숭배인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를 얻기 위해서,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상을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를 이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찬양 드렸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시험 준비하는데 시험 합격하면 얼마나 좋고 내가 원하고 계획하는 대로 빨리빨리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삶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죠. 내가 좀 이렇게 돈도 필요하고 좀 어느 좀 경제적인 안정도 취하고 싶고 어느 나이가 됐으면 결혼도 하고 싶고 뭔가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위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게 기복신앙이죠. 하나님도 우상 숭배하듯이 자신의 어떤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는 그런 우려, 그런 잘못을 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신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보다 더 매력적이고 가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비록 그러한 내 삶에 무화과 나무 잎이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을지라도 내 삶에 부족이 있고 결핍이 있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는 것. 왜냐하면 그분이 너무 좋은 분이니까. 그는 그 삶의 방향성과 삶의 그 모두가 틀린 거예요. 그렇죠? 생각, 정신 세계가 다 다른 거죠. 내가 지금 물질을 추구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는 일에 내 삶의 방향이 맞춰져 있는가, 이 차이에서 나오는 결과예요. 많은 종교인들이 이것을 쫓아가고 있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것이 기복신앙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방법에 있어서 엄청 빨리 갔네. 할 얘기 아직 많은데 지금 1분밖에 못했어요. 금방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찾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가르치실 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했는데 개역 개정이 좀 더 잘된 번역 같습니다. 영과 진리로. In truth, in spirit. 그렇죠? 그러면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이고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영 필요하고 진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 여기 나와 있죠. 진리로 한다는 것. 그것은 계시의 말씀을 근거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없으면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는 아는 것을 얘기하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나니 하면서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진리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냥 마냥 인간의 감정을 쥐어짜서 그냥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그런 어떤 그쵸? 그렇게 했을 때 예배가 잘 되지 않잖아요. 이게 무슨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니까.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형님들이 이제 말씀이 계시를 갖고 나오시잖아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성경 말씀만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 성령입니다. 성령. 사람은 언제 영적으로 되냐면요.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만이 영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인 스피릿의 인 소문자 스피릿과 인 대문자 스피릿은 같은 의미예요. 우리는 언제 영적인 사람이 되느냐?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도 성경 개인 삶에서 말씀을 읽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하지만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야지만이 온전한 예배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한 가지라도 빠지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진리가 빠지면 물론 진리와 성령이 같이 움직이지만 진리가 빠지면 옳지 않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잘못 오해한 상태에서 하나님 예배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이 빠지면요 굉장히 건조하고 몸이 건조하다고 할까요? 감동이 없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마음에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예배의 중요성. 이 예배는 왜 중요한가? 아까 제가 소유를 문답하면서 인간의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 그렇죠. 그러면 나의 삶의 방향이 예배에 맞춰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렇죠? 먹고 사는 게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단정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타락 이전에는요. 인간에게 어느 정도의 육체의 노동이라고 하는 선물이 주어져 있지만 내 삶의 어떤 물질적인 공급에 대해서 인간에게 책임지라고 하나님 하신 게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줄 테니 너는 나로 인해 만족하라고 하셨던 거거든요. 그게 창조의 질서였거든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게 되므로 아니에요. 인생 내가 스스로 책임질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내가 통제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한 게 그게 죄잖아요. 원죄잖아요.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하고 나가서 살았는데 그로 인해서 뭡니까? 인간이 자기 삶의 주도권을 쥐고 살아가니까 온갖 종류의 죄의 열매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셨죠? 우리 크리스찬이죠. 그렇죠? 예수님 알게 됐죠? 우리 삶의 방향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내 삶에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도태되고 내가 굶어 죽을지도 몰라. 경제적인 염려와 이런 거 갖고 살아야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께서 너희를 아셔.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거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너희 삶의 중심으로 삼아.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할 거야. 더하실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예배로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드렸고 3번에 그리스도 삶의 중심이 예배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여러 교육부서 섬기고 계시죠. 뭐 전도도 열심히 한다고 하시죠. 뭐 주님을 위한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빠지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시작이고 예배가 결국 종착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하신 거긴 하지만 전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전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생명이 탄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명을 얻으신 아버지의 기쁨을 알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됨으로 결국 예배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왜 좋아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자체에서 나 자아를 높이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이건가요? 아니죠. 하나님 날 사용하시게 됐을 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봉사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가 먼저 우리 삶에서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중에서 그게 예배가 잘 되면 하나님이 이런 일도 맡기시고 저런 일도 맡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이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 회의 많이 하고 그렇죠? 뭐 전략을 세우고 해서 우리 교회를 한번 부흥해 봅시다. 뭐 이렇게 해봅시다 저렇게 해봅시다. 다 사상 누각입니다. 그리고 포인트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so what? 하나님께 상금 많이 받으려고 열심히 일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 자체가 처음이고 마지막. 거기에서 시작되고 거기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영혼의 주요 관심사. 아까 제가 4장 말씀드렸죠. 계시록 4장. 영원히 해야 될 일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배의 확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을 때 예배는 그래서 좁은 의미의 예배가 있고 넓은 의미의 예배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미에 있어서. 그래서 좁은 의미의 예배는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아까 우리가 봤던 계시록 4장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이제 좁은 의미의 예배라고 한다면은 넓은 의미의 예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헌물을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거기에는 봉사와 섬김이 나타나 있죠. 어떤 것들 가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가치 있는 분에게 걸맞은 예물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는 드리는 거니까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 너무 가치 있는데 말로만 하기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까? 그러면 교회 주님이 필요하신 그렇죠? 교회에 필요한 주님 사랑하신 것 교회 사랑하신 것이 교회니까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야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는 거 헌금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12장에 11장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드리라. 너희 삶을 드리라. 그건 어떻게 나타나냐면 결국 지역교회 안에서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분이 너무 가치 있는 분이니까 주님 제가 뭘 하나님께 드릴까요? 하나님께 뭘 받으시겠습니까? 했을 때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요. 내 가장 소중한 거, 내 시간, 내 몸, 내 자신,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다 받으십시오. 그랬을 때 그렇게 예배하는 자세로 직장 생활하고 예배하는 자세로 가정 생활하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달라지겠죠. 봉사를 할 때도 남이 나를 인정해 줄 걸 바라는 게 아니라 난 예배니까 나를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어떤 일을 맡겨주셔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주일학교에서 아이를 섬길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섬기는 것이죠. 어떤 작은 교회에서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청소를 할 때도 내가 이런 교회를 열심히 청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기쁨,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세로 청소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 어떤 주일 예배를 잘 드리면 마음의 예배, 입술의 예배를 잘 드리면 이제 그 힘으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입으로 하나님께 가치를 돌려드리는 그 예배와 삶으로 몸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예배가 결코 다르지 않다.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예배의 준비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신년 말씀 들으셨죠? 야사의 행전을 통해서 기억나시나요? 창세기 35장 그렇죠?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죠?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삶의 방향성. 야곱이 베델에 베델에서 그렇죠?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지나서 이제 라반에게 가죠. 라반에서 20년 동안 고생하죠. 엄청나게 고생하죠. 그 모습이 세상에 찌들어 살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에 맞춰져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라반과의 갈등이 있게 하심으로 나타나시죠. 개입하시죠. 너는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베델로 올라가라. 예배의 삶으로 야곱을 이끄십니다. 그때 중간에서 세겜을 지나가게 되잖아요. 세겜의 세상을 얘기하고 있고 그렇죠. 그때 뭐 장식품들을 제하고 다 우상들을 다 묻고 그리고 베델로 갑니다. 베델에서 뭘 하라고요? 단을 쌓으라고요. 예배하라고요. 그런 교훈 받았지 않나요? 받으셨죠? 딱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려면은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것은 단장품을 제하고 우리 삶의 우상들을 땅에다 묻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들, 내가 쫓아가는 세속적인 것, 내 세상의 즐거움들 이런 것들을 땅에다 묻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맞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곳을 세겜을 떠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베델에 와서 단을 쌓아야 합니다. 이거는 어떤 환경적인 변화도 의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환경적인 변화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삶의 방향성을 바꾸는 겁니다. 그냥 세상의 명예나 세상적인 일들을 쫓아가는 것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다가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삶에 소홀해지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이게 주객이 무엇이 주고 무엇이 객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주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찬 예배 또 예배와 만찬의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이거는 어려운 주제이긴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것은 예배인가요? 아니면 만찬인가요? 헷갈린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둘 다 저는 제 개인적인 분별입니다. 다른 분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만찬과 예배 둘 다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예배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렸죠. 만찬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기억하는 게 본질이에요. 그렇죠? 독과자를 통해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의 인격과 어떤 삶을 사셨는지, 어떻게 죽으셨는지,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또 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만찬입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예배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예배의 의미를 우리가 넓게 받아들인다면 저기 이제 일반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무슨 장례 예배, 그렇죠? 무슨 뭐 봉헌 예배 다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행위를 나는 예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 예배당을 바칩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가치 있는 분께 뭔가를 드리는 행위가 예배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 예배의 의미를 좁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어떤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로 집중하고 그분께만 뭔가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동의이죠, 동의. 이 말씀 드리기 앞서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길 가다가 저는 그런 적 많거든요. 찬양을 들어요. 근데 찬양 가사에서 나오는 어떤 대목, 그 대목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촉발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죠. 그때 잠깐 포즈 잠깐 쉬고 멈춘 상태에서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지하철 안에서. 저 어떨 때는 제가 지하철 가다가 막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너무 좋아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잖아요. 막 이렇게 이러고 막 이랬는데 그래도 뭐 어떻게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나타나십니다. 임재하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좋은 생각들, 그것이 계속 발전되면요, 책을 한 권 쓸 정도로 그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예배가 그렇게 되면 그거를 잘 묵상하고 정리한 것을 가지고 주일날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 게 이제 공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찬과 예배의 관계를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인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성경은 예수님을 예배하라, 또 하나님을 아버지를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아버지를 알게 되니까, 아버지를 더 깊이 알게 되고 온전히 알게 되니까 만찬과 예배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신약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죠,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자기들의 계시한 대로만 예배를 했죠. 우리는 더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드님과 아버지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 아드님이 어떻게 아버지께 순종하셨는지 그 아름다운 본을 생각할 때 아버지께 더 풍성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절묘하게 만찬과 예배가 조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렇죠?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죠. 아버지 어떠하심에 대해서 예배하심. 다시 말해서 뭐 흔히 여러분들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렇죠? 아버지의 사랑이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으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생각할 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좋으신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구나 하면서 그 아버지께 아드님을 보내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높여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워크샵이 좀 필요한 부분 같아요. 이건 연습도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런 시간을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적 예배를 위해서 실질적인 조언들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좀 시간을 조금만 더 쓰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매일의 삶에서 묵상과 계시 중요하다. 제일 힘든 거는 그냥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든 영적인 병든 상태입니다. 저도 참 마음 많이 찔리는데 하나님 어떠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벅차 올라와야 되고 감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요. 내가 그런 상태에 있지 못하다, 영적인 어떤 얼마나 내 삶이 거룩한가를 점검해 봐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묻어야 될 것을 묻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우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매일의 삶에서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주신 교훈만 생각하지 말고요, 그렇죠? 아니 내가 지금 살아가기 필요한 교훈들 주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자매랑 결혼한 거 맞아요? 이런 거 말고, 그렇죠? 하나님이 어떠하심에 대해서 묵상하는 그런 시간, 그것이 큐티이죠.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물론 이제 말씀에서 어떤 가르침들, 교훈들을 받는 것도 필요해요. 그렇죠? 그게 우리 양식이 되니까. 근데 거기에 그치지 말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실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 알게 됐을 때 그거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정리해 보는 겁니다. 이 짧은 말씀 구절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주님의 좋은 부분들, 하나님 어떠하심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그것을 잘 요약해서 마음에 묵상하는 것이죠. 그렇게 잘 묵상이 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주일날 오면은 묵상한 게 있잖아요. 있으니까 어떻게 계속 묵상하겠죠. 묵상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면은 그 말들이 막 이렇게 불어나요. 좋은 말들이 더 붙여집니다. 묵상이 더 깊어져요.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게 묵상이 너무 좋아서 마음이 차고 넘치잖아요. 그러면은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담대하게 일어나십시오. 저는 심장이 막 두근거릴 때가 있거든요. 떨리는 마음으로 섭니다. 마이크 잡고 서다 덜덜 떨려요. 입도 막 안 떨어지고. 근데 담대하게 입을 열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의 의미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묵상했죠.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시죠. 마음이 떨리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죠. 감동이 있죠. 그렇게 해서 드려진 예배잖아요. 듣는 분들이 아멘 합니다. 아무리 말이 어눌하더라도. 근데 아멘이 안 돼요?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아멘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공적 예배 시에 때로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영으로 예배하라고 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예배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너무 조급한 나머지 시간 가는데 막 시간 때우기 위해서 그런 감동이 없는데 의무감에 의해서 일어나서 그렇죠? 시간 때우기식으로 뭐 기도하고 참여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리고 공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도 훈련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형제님들과만 말씀 좀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기도의 훈련, 어떤 단어들을 다듬는 것, 표현들을 다듬는 것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성령의 감동이 더 중요하지만 공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연습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처음에는 좀 적어볼 수도 있겠죠. 요약해서 그걸 이제 적어보고 그것을 이제 암기해보고 훈련해보는 거죠. 집에서 계속 예배를 훈련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표현력이 더 좋아져요. 그러면 공적으로 더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의 흐름에 주의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좀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이 발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너무 자기 예배만 드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형제님들은 이런 부분에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성령 인도를 받아서 예배를 잘 준비해 와야 되죠. 그리고 성령 인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인도하신다고 믿어요. 거기에는 흐름이 있겠죠.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흐름을 깨는 식으로 일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다 준비가 되어 왔을 때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흐름이 있다고 믿어요. 예배의 흐름이. 근데 그게 느닷없이 막 끊어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준비가 되면 우리가 얼마든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 흐름에 맞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험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잘 준비해 오셔서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고, 특히 이제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매일의 삶에서 그렇게 그렇죠. 형제님들이 하시듯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예배에 오실 때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틈이 있을 때, 뭐 만찬을 뗄 때나 그럴 때 그거를 드세요. 어떤 자매님은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예배문을 써오셨더라고요. 내가 이거 정말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대신 좀 드려줄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그거 가지고 나와서 그거 읽어드렸다니까요. 예배 시간에.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님 정말 예배를 드리고 원하셨구나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될 때 자매님들 더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준비한 가운데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준비된 예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특별히 이제 마지막으로 그 성경 구절과 찬양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예배의 개념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이런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이런 하나님께다가 내 자신을 드립니다. 그런 이제 하나님의 어떤 데에서 집중하고 그런 것이어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제 그러니까 기도문이 설교문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설교문이나 뭘 달라고 하는 기도가 해서는 안 되겠죠. 너무 이제 감사라고 하는 말에 제한을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놀라우십니다. 하나님 정말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선하십니까? 이런 표현들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예배니까. 좀 이게 워크숍이 좀 필요한 부분 같은데 여튼 다음에 기회가 되면 형제님들과 자매 한번 이런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고 또 찬양이 있어서도 그래요. 찬양도 적절한 찬양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묵상한 내용이 있어야 하고 그 묵상한 내용에 맞게끔 적절한 찬양을 선택해서 이제 드릴 수 있으면 좋고 아까 제가 예배의 흐름을 말씀드렸는데 앞에서 막 정말 좋은 예배가 너무 감동적이죠. 앞에 한 형제님이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갑자기 다른 분이 찬송을 선택하는데 좀 약간 관련이 없는 그런 찬양을 선택하면은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깨지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앞에가 너무 핵폭탄 같았어. 너무 이제 막 감동이 밀려왔어. 그러면 그쵸? 다른 형제님들이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거 그대로 좀 즐겨도 돼. 누려도 돼. 근데 너무 급한 나머지 내가 갖고 왔으니까 드려야지 하고 막 끝나자마자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막 팍 이것도 사실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 흐름, 그렇죠?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잘 주의하시고 그 타이밍에 맞게끔 감동을 주실 때 이렇게 담대하게 일어서서 드리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끝나지 않는 주제이고 계속 연구를 필요하는 주제입니다. 제가 너무 열정이 느껴지시나요? 네, 왜냐면 제가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훈이 많이 됐고 여러분과 제가 더 주님 앞에 분발하고 예배드린 삶이 좀 충만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크게 느끼는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 천상에서 예배를 드린 것 같은 그런 예배를 이 땅에서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좀 시간을 좀 사용해서 이런 말씀드렸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된 우리들은 주님을 또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수 있게 된 이 놀라운 특권을 인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참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케 하시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바라고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서로 그런 하나님을 나누고 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